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 유언과 같은 고별 메시지를 전한 바울은 이제 그들과 작별합니다. 그리고 약 800km 정도 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간에 두로 그리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 두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제자들, 그들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강한 청을 받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기를 간곡히 청했던 거죠. 보통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만 힘든 일이 예상이 되면 어떻죠? 굳이 힘든 일을 우리가 겪을 걸 아는데 그런 선택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피해가겠죠. 쉬운 길을 선택하겠죠. 또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에 큰 낙심이 됩니다. 야, 이거 참 어려울 텐데, 이거 힘들 텐데, 이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늦은 나이에 군 입대할 때 딱 그 마음이었습니다. 27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군 입대를 하려니까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말로는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내가 가서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던지요.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시종일관 담대했습니다. 바울이 철이는 아니죠.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했고 또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 결정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에는 이 길을 막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던 두로의 제자들, 또 가이사랴의 제자들, 아마 그들은 그런 심정으로 바울을 만류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가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기준이 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택했던 그 선택의 기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의 길이요, 우리의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울의 선택의 기준 두 가지를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인가? 라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라는 거죠. 좀 달리 표현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립니다. 환난이 기다립니다. 가지 마세요. 바울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가지 말 건가? 다른 길로 갈 건가? 굳이 예루살렘이어야 하는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기로 선택했던 처음의 그 결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속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환난이 기다린다, 결박이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 가이사랴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그들 또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이 겪을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바울은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물론 성경 원문에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7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빌립을 집사로 그렇게 다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오늘날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 그 역할, 이것들을 감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그 환난을 듣게 됩니다. 11절 말씀이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는 거예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신의 대적들이 이와 같이 당신을 결박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와 같았던 거죠. 두로에서 만났던 제자들도 그렇고 또 가이사랴에서 만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간곡한 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미 결심한 대로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 행을 택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두로와 가이사랴의 제자들, 그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청했는데 또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성령에 매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령에 매여. 이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이 표현 원래 원문의 의미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영에 매여 이제 이런 뜻인데 이것은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음에 작정하고 내가 이미 결심한 대로 그런 의미거든요. 물론 이것이 바울의 자의적인 개인적 결정은 아니죠.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번역할 때 성령에 매여 이제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쨌든 바울도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고 있는 여러 제자들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바울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과연 무엇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던 이 제자들, 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들이었고 바울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그 안타까움에서 그랬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불보듯 뻔하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모진 고난을 겪을 것이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그곳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바울을 너무 아꼈거든요. 바울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다른 곳에서도 더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굳이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만류하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 또한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특별한 계획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그렇구나. 이것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맞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바울의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셨죠? 그 비참한,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예수님 겪으실 거라는 거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사실 자기의 생명,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겪을지 자기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보통 일은 아닐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는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겪을지 대략 알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확신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내가 바치겠다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게 뭐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것. 왜요? 내가 증인이니까.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니까. 내가 증인이니까. 나는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요,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은요, 그냥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또 재능을 타고난 일도 아니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런 차원도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그의 말 그대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바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도 사명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 일터,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거든요. 과연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이 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물으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선택의 기준이죠. 더 유리한 환경, 더 좋은 조건,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를 어느 곳에 부르시든지 간에, 우리를 어느 자리에 갖다 놓으시든지 간에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과연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 여러분, 이것을 물으며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달리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를 비롯해서
이제 바울의 이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 최종 동행했던 일행이 9명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 누가를 포함해서 또 가이사라의 제자들, 그들이 특별히 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강력하게 말렸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울면서 말렸습니다. 울면서 12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울면서 말렸어요. 제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우십니까? 여러분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합니다. 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요, 그냥 뭐 빈정 상한다, 기분이 안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 헬라 원문의 의미는 갈기갈기 찢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갈기갈기 찢어진다. 내 마음이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만류하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왜요? 내 길을 막아서? 내 선택을 반대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나를 얼마나 위하는지, 여러분의 그 절절한 그 심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참 인간적인 정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고 13절에 단호하게 대답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미 20장 24절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바울의 그 각오, 그 결단과 동일하죠.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뭘 위해서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내가 결박을 당하든 내가 죽임을 당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오직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그는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도 다 바뀌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쯤 되니까 그렇게 울면서 만류하던 그 형제들이 더 이상 바울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로 설득을 해도 포기하지 않겠구나. 이제 알았던 거죠. 난 죽을 각오가 다 돼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설득할 수 있겠어요?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14절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죽을 수도 있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바울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다거나 다 수긍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 형제들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바울의 선택은요, 여러 선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유일한 선택, 이것이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바울은 서신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라고 권면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라고 권면했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이고 삶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선택에는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내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자랑하며 살 수 있겠어요? 잠시 후의 일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우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그것이 유한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소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나의 결정, 나의 선택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나의 선택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점점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단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좌고 우면하지 않고 이리저리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지?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그 사명, 분명한 선택의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서 망설임 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뭔가?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매사의 선택의 기준이 돼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드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권면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명의 길, 이 복된 성도의 길,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인가?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바울의 결단과 그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의 흔들림 없는 그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좌우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 기준으로 이 믿음의 삶, 이 사명의 길을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